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입니다 라고 하는 보소서 하는 그 보소서고, 그 다음에 4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그랬어요. 앞에 보란 말과 뒤에 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앞에서 보는 것은 봐, 당신들 눈을 보니 형제, 지금 어머니 형제들은 아니냐, 육신적인 거고, 뒤에 거는 예수님 말한 것은 내 진짜 동생 어머니가 누군지 봐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부분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이게 항상 우리는 그냥 순간만 보지 순간 뒤에 보질 못해요. 어떤 평생을 못 봐요. 그냥 오늘 하루요. 내가 평생 속에 오늘이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요. 내가 평생에 오늘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오늘 순간에 죽어버리고 오늘 순간에 다 망했어. 그냥 오늘 되면 내가 그냥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요. 근데 그 복인지 아닌지는 평생을 두고 봐야 되지, 그냥 오늘 당장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항상 보는 건 너무 안목이 그냥 지금 오늘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안 보여. 나만 볼 게 아니라 내 평생 보면서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미래가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지금 눈앞에 후대잖아요. 근데 후대가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후대 어떡건 저떡건 그냥 나요, 나. 그러니까 후대 앞에서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후대가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그런 멀리 못 보고 미래를 못 보고 영적을 못 보면 속아요. 그리고 우리 밥이라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먹어서 그 몸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몸에는 온갖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야 몸이 건강한 거지, 한 가지만 먹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몸은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균형이. 신앙생활도 균형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가 내 신앙생활과 내 평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자리. 왜냐하면 이 자리는 나에게 현장이라는 걸 알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현장을 알아야 되지, 현장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수요일은 현장을 알아야 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현장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 현장을 알아야 돼. 현장을. 세상을 알아야 돼. 교회가 현장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만 복작복작하지, 교회 밖에 현장을 모르면 그냥 교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현장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 현장 때문에 나온 단어가 전도 선교예요. 그게 전도 선교예요. 그죠? 또 사람은 또 항상 자기 자신이 건강을 누려야 되거든요. 육신 건강만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것이 건강해야 돼요. 이걸 치유라는 거예요. 이 치유는 내가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변화돼 가는 것,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 용어로는 성화라는 거예요. 변화돼 간다.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 변화돼요. 그것이 기도와 치유예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우리가 기도와 치유라는 것을 어떤 그런 좀 방향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건강하려면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내가 변화되고 치유돼야 돼요. 영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체력, 경제 이런 부분들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으로 훈련받는 시간, 그게 바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그래서 초신이 있고 청신이 있고 그렇잖아요. 왜냐? 렘넌트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금토일 시대하는 말은 토요일을 절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해야 돼요. 토요일은 그래서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훈련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를 놓고 렘넌트가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237 5천 종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컬도 있고 파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파라를 놓치면 선교를 놓치는 교회는 그거는 개교회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연합해서 세계복음 와야 돼요. 하나가 돼서. 그래서 주일 오전은 로컬 메시지라면 오후 메시지는 파라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가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 강단하고 함께 가려고 파라 메시지가 주일 오후 메시지, 오전 메시지는 로컬 메시지, 이렇게 지금 방향을 맞춰서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현장 얘기죠. 이 현장은 남의 현장 말고 나의 현장이요. 우리는 나의 현장부터 봐야 돼요. 근데 아까도 보소서 할 때 육신적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봐야지. 내 어머니 형제가 누구냐? 제자를 가르치면서 저들이 내 어머니 형제다. 영적 사실. 여러분 나의 현장에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육신도 물론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못 보면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장에 대해서 봅시다. 현장 필드라는데 현장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장이에요. 내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그럼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는 건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세상이에요.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 현장에 세상에 사람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첩에 나왔었죠. 고린도서 13장 나오는 사랑장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진짜 사랑이에요. 현장에 안 보이면 사랑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세 번이나 진짜 영혼 사랑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영혼 사랑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을 하고 방언하고 뭐 자기를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이 현장에는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복음 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 능력이 저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살리는 거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현장을 보면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들에게는 지금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복음만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흑암이 잡혀서 못 빠져나와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복음 때문에. 이런 복음 없으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절대 못 빠져나와야 해방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몸을 내준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내가 다 준다고 사랑입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나의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고 복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담겨, 전도한다니까 그 사람들 끌어서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나의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예요. 복음 전달돼야 돼요. 말로 전달되든지 여러분 내 몸으로 전달되든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복음이 전달돼서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가슴에 이게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내가 만났는데 다시 한번 내 가정에서, 내 가문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인다면, 그 영혼이 한 가지 복음 없어서 지금 시달리고 있다면, 아니 이 사람이 나 좀 살려달라고 할 때 답을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도무 현장에 오늘 가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가족. 나의 현장에 가족이요. 내 어머니, 내 형제가 물론 가족이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그런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가족이 있다고요. 가인의 가족이 있고 아벨의 가족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가인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이 가족은 복음이 없는 가족이요. 그런데 이 가족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완전히 가족은 완전히 망하는 가족, 멸망의 가족이에요. 멸망의 가족. 그 복음 한 가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24절까지 보게 되면 가인의 그 가문이 대단하잖아요. 세상으로 말하면 모든 이 세상의 문화의 시조예요. 음악의 시조, 청동기의 시조, 모든 기술의 시조예요. 목축의 시조예요.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시조라니까. 근데 세상 문화의 시조지만 그 문화는 한 가지 복음 없어서 그 문화가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우리 가족이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훌륭한 문화지요. 엘리트 문화, 뭐 아주 세상 모든 거 누리는 문화. 그렇지만 복음 한 가지 없다면 그 문화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가족이 나오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을 주신 셋의 가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가문입니다. 가문의 가문과 아벨의 가문과 그리고 가인의 가문입니다. 여기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이 복음이 기준이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의 현장에는 진짜 이 복음이 우리 가족이 복음화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 돼야 돼요. 우리 가문이 복음화 돼야 돼요. 나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복음화는 시작이 기도예요. 영혼 사랑이에요. 여러분, 영혼 사랑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진짜 우리 가족을 사랑하면 여러분 속에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전부 기도 대상자예요. 이 사람들은 치유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 평생에 내 가슴에 항상 담고 있는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치유 대상자가 내 마음에 담겨진 사람이 현장과 세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 가슴에, 이 현장에 세상을 보면서 정말 전도 대상자가, 이 전도 대상자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첫 번째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먼저 나의 현장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 가족 이름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가족 이름부터 나와야 돼요. 왜냐면 나의 현장이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는 식구들이 내 가슴에 딴 사람 모르잖아요. 나만 알지. 그게 나의 현장에 진짜 영혼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예전엔 태신자로 했잖아요. 내 안에 태신자 품었다 그 말이요. 내가 잉태하고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이 진짜 내 마음에 잉태하여 10단만 기도한다면 해산하는 거예요. 육신도 10단만 잉태하고 있으면 해산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놓고 진짜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해산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잉태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잉태가 돼야 아기가 나오는 거지. 내 마음속에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내 가슴에, 내 안에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복음의 가슴, 전도의 가슴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이 답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운동하면서 산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부지런히 얼마나 걸으면서 그냥 계속 복음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복음만 생각하는 내가 가진 복음. 이 복음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 인생의 답인데, 근데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될 만큼 난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이 가치를 발견하니까 내 안에서 생기는 축복이, 버려야 되겠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떠나야 되겠구나, 그 가슴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내 복음의 가치라니까. 내가 이거 왜 붙잡고 있지? 내가 왜 못 따라하고 있지? 그건 내가 아직도 내가 지금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직도 못 놓고 있지. 근데 내가 복음의 가치라니까 다 버려도 괜찮아. 복음은 내 안의 능력이요, 복음은 내 안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걷는데 힘이 펄떡펄떡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 그 힘을 얻으면 걸어가도 뛰어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잖아. 이사야 40장 31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 그 힘을 얻는 자, 복음의 힘을 얻으면 걸어가도 달려가도 그 힘 때문에 그냥 사뿐사뿐 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날라가. 걸어가는 게 날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저렇게 날아가. 그 까까 밑으로 언덕을 그냥 석석석 썩으면 씩 올라가 버려 그냥. 근데 기도하면서 가니까 힘이 나니까 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답이라는 것은, 이거는 내 과거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걱정합니까? 답이 있는데.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내가 복음이라는 가치라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불러간데 어떡합니까? 굳이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까?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지. 내가 고난 받으면 고난 받아야지. 그 복음이잖아요.
안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복음이라면. 아멘.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냥 어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면 그 권세 앞에는 흑암이 꺾어지게 되고 권세 앞에는 재앙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우리가 못 쓰고 사냐고요. 억울한 거예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닙니까? 그 이름 쓰라고 권세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통순경들이 그 봉 있잖아요. 밤에 그 빨간 불만 켜고 이렇게 하면 다 서버려요. 근데 그분이 그게 지나가 할아버지가 일어서야 되는 게 아니요. 그분은 머리에 쓴 경찰 모자가 있는 거예요. 왜냐? 국가에서 준 권위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흔들면 쓰는 거지. 우리가 경찰만도 못합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권세 쓰면 되는 거예요. 권세. 그게 답이에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리시라니까. 야, 진짜 복음 뭐 맨날 듣는다고 여러분, 맨날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이 아니. 이건 보통 맨날 그 소리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건 보통 아니에요. 진짜. 이야, 참 놀랍고 신기한 이름. 놀랍고 신기한 이름. 여기 가봐야 알지. 여기서 써야 하는 이름이지. 책상에 앉아서 이런 그런 이름 말고 여기서 쓰는 이름, 현장에서 쓰는 이름. 그러니까 여기는 못 써먹고 맨날 책상에서만 예수 이름 쓰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 써보세요. 그 능력이 어떤 건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현장에 문제 있으면요, 예수 써보세요. 그 능력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타날 거니까. 전기가 이게 대단한지 아닌지는 깜깜한데 스위치로 올려봐야 알지. 스위치는 올리지 않고 전기는 대단하다. 여러분, 깜깜할 때는 전기불을 올리면 불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이, 재앙이, 어둠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가문했는데 그때 그 빛, 예수 이름의 빛을 그냥 외쳐버리면 그냥 어둠이 꺾어져 버리는데, 그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이야, 이 비밀인데. 근데 이것이 맨날 그 말만 한다고 하냐. 써보질 않으니까 맨날 그 말만 하지. 써보면요, 안 쓸 수가 없어. 그거는 날마다 써고 순간순간 써야 될 이름이에요. 아멘. 자,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가 되자고. 실제 이론 말고. 이건 내 삶이요, 삶. 그래서 제가 아까 서경관이요, 내 평생을 놓고 얘기하라고. 내 인생은 평생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내 인생이에요. 당장만 보지 말고. 그러면 세상에 현실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 어머니를 보소서. 눈이지. 눈에 보이는 거니까. 현실이요. 세상 현실이 어떻습니까? 맨날 육신이지. 맨날 육신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맨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 아는 건 육신밖에 없어. 이 몸 하나,
이 육신 말이요. 이 육신에다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요것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은 전혀 모르고 이 육신만, 이 육신 이거 이 몸에다가 말이, 이 몸에다가 뭘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골치 아파요. 그게 과식 과음이에요. 적당히 들어가야지. 근데 우리 몸에다가 막 뭘 넣으려고 그래. 넣으려고. 뭐 입어요. 입을 옷 있으면 돼. 뭘 그것도 장롱에 입을 거 잔뜩 또 갖다 그렇게 사다 자꾸 재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끝이 없어. 입을 거 마실 거 끝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움밖에 몰라. 육신 싸움이요. 경쟁이에요. 경쟁. 이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고 싸우는 거.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거. 아이고 참. 이틀 전인가 우리 동네에서 칼부림해 가지고 죽었잖아요. 우리 집 앞에 그 야채 가게 사장 칼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알고 있나 모르겠네. 대박집의 그 사장이. 우집에 그 야채 가게하고 서로 뭔가 갈등이 생기다가 그 위에 야채 가게 그 사장이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지금도 그 가게 앞에 국화꽃 전부 갖다 놓고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 갈 때마다 우리 단골 가게 아닙니까? 왜 그래? 가게 놓고 서로 경쟁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언제나 복음 모르면 그런 거에 우리가 속아서 싸움하다가 서로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말싸움이 큰 싸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말로 토닥토닥하다가 그래서 큰 싸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싸움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왜 그래요? 육신이지. 육신. 뭐 이렇게 욕심 많어. 러시아는 그 땅 좀 더 뺏으려고 들어가다니까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어도 땅은 차지하겠다는 거지. 그놈의 땅 가져가지도 못하는 건데 지 땅인가? 하나님 땅이지. 하나님 땅 가지고 서로 뺏으려고 싸우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요 진짜 영적을 모르면 정말 이런 육신 싸움 싸우다가 피차망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오직하면 고래 싸움에 새둥 터진다는 말 하죠. 어른 싸움에 애들 죽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싸움이 끝나야 돼. 전쟁이 끝나야 돼.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은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진짜 전쟁이 그쳐지는 게 그게 능력이요. 아멘. 안 싸우고 이런 게 능력이지. 그 싸움은요 복음 없어서. 이거 한 가지로 시점 복음이 없어서 그래. 복음 없으면 이래 돼. 이게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 지금. 그게 다른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 여러분 진짜 다시 이렇게 복음은요, 성경의 복음은 깨달아야 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는데 복음이 얼만큼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복음은 보화예요. 복음은 보배예요. 복음은 진주예요. 그걸 내가 봐야 돼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큼 대단한지를 내가 발견해야 된다니까. 그걸 진짜 깨달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에도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 알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도 싸워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싸워지다가 싸움이 끝쳐지는 날이 있어. 언제냐? 내가 가진 복음이 뿌리 내릴 때, 복음이 내게 깊이 뿌리 내릴 때, 그 복음이 내 영혼 속에, 잠적 속에 들어가서 딱 자리 잡았을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싸워도 낙심하지 마. 또 복음 붙잡으면 돼. 그러나 이 복음은 언젠가는 내 안에 모든 갈등을 끝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착하는 거예요. 현실에 집착하고 육신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이 중독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중독돼야 되지. 마약 중독, 복음 중독돼야 돼요. 완전히 내 안에 복음이 확, 복음은 미쳐도 복음에 미쳐야 돼요. 중독될 만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바울 했잖아요. 내가 미쳐도 예수, 당신도 미쳐 예수에 한번 미쳐보라고. 내가 미친 건 예수에 미쳤는데. 여러분들 진짜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 이름 속에 들어가 완전히 나는 예수 외에는 없어 하고 만큼 여러분들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럼 다른 거 안 보여요. 내가 복음에 미치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낚시 미친 사람이 낚싯대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낚시 미친 사람은요, 늘 바다만 생각하고 고기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딴 생각 안 들어가. 그것밖에 없어. 등산에 미친 사람은 오직 산밖에 없어요. 이번에 남극 횡단한 그 여자분 대단하더라고. 그 산, 에베레스트 산 다 갔다 오고 남극을 횡단하고, 그죠? 대단한 분이요. 근데 오로지 그분은 그것밖에 없어. 오로지 산 그것밖에 몰라.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사람들에게 욕심은요, 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탐욕을 해. 자꾸 탐욕을 얘기해요. 자꾸 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는 게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중독이 한 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노래 있잖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다시 보고 싶네. 진짜 아이고, 미친다고요. 미쳐 이게. 복음을 저렇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고 싶네면 얼마나 좋겠어. 참 복음 아닌 것 틀린 것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참 중독이에요. 중독. 이 사람들에게 숨겨진 비밀, 현실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은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가르쳐준 비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만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백성만 아는 비밀이에요. 아멘. 귀가 있어도 못 깨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감춰두셨다고. 근데 그 보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이번 주일 강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비유 설교해도 못 듣는 사람 못 듣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누굽냐? 시편 14편이 53편을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이 영적인 건 무지. 하나님 없다. 왜? 비밀이니까. 숨겨졌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무지한 거는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게 무지예요. 안 보이니까 없어. 보여야 있는 거지. 안 보이는데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그 속에 숨겨진 걸 못 보니까 현장에서 전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사람이 예민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스라엘 망한 이유, 멸망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멸망은 다른 게 없어.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육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영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육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이 말을 못 알아간다. 복음을 영적으로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요, 이 복음을 못 깨닫는다. 이거 이해 안 된다. 이거 믿지 않. 이거 참 이거요. 이거 불쌍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있는 게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 알려고 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복음 관심도 없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어요. 바울이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고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난리. 죽이려고 난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니들한테 안 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서 이방으로 유턴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난리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난리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그 암만 얘기해도 깨닫는 사람이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게 뭐만 봐.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는 표정만 보지. 표정만 좋아하는 사람. 영적이 무지하니까 숨겨진 뭐 껍데기만 표정만 뭔가 있으면 돼. 그 우리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 모르니까 자꾸 표정만 보여달라고. 교회 다니면서 자꾸 표정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뭐가 기적이 나고 표적이 나고 뭐가 병이 고쳐지고 뭐가 역사, 그것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 표적은 이거 말하려고 표적이 있는 거지. 그렇죠? 숨겨진 비밀 말하고 표적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건 안 보이고 이것만 맨날 요구하니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으니 죽었다가 다시 나신 그리스도가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 거지라네요. 누가복음 16장 36번이 거지요, 거지. 비밀 모르면 거지예요. 영적 거지. 여러분, 부자가 세상에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몰라요? 영적인 것만 없어. 거지예요. 세상에 영적 거지 많아요. 대통령 거지, 왕 거지, 그죠? 부자 거지. 부자가 들으면 기분 나쁘고 대통령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영적으로 무지하면 다 거지예요. 거지. 사람이요, 부유할 게 부유해야 되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린 영적으로 부유해야 돼요. 육신 부자 되지 말고 영적 부유가 돼야 돼요.
사람의 행복은요 영적인 데 있는 거지 육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오늘도 묵상하면서 걷다가 묵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게. 내가 부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부자 되게 감사합니다. 왜? 영적으로 이게 꽉 차니까 부자야. 내가 부자야.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 그냥 부러운 게 없어. 부자지. 부자는 부러운 게 없어. 이제 아무것도 부러운 게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부자인데 이 부자라는 얘기를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부자라는 거. 나 부자입니다 하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알려주려니까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알리러 갈 테니까. 내가 알려줘야 되니까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돈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유가 있어서 건강도 돈도 필요한 것이지. 부자 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부자 돼서 이 부자가 가서 간증하려고 증거하려고 건강 주세요. 경제도 주세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서는 틀리면 안 돼요. 순서는 먼저 행복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제자예요. 자, 숨겨진 비밀하는 사람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랬어요. 왜냐?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눈이 달라야 돼. 우리가 보는 눈은 복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 예수님은 지금 복음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준을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그래야 우리가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봐야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복음의 눈이 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다. 복음 모르면 사랑 몰라요. 내가 복음 알아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따라가요? 사랑 때문에 따라간 거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이런 끌려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세요. 제가 지금 수첩을 전부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며칠 동안 정리하고 있어요. 왜냐? 맨날 제가 이 쪽지에다가 적어가지고 맨날 쪽지가 수북해. 쪽지에다가 놓고 맨날 수첩에 근데 쪽지에가 적어놓은 게 뭐냐? 걸어가다 생각난 거 적어놓은 거고 어디 가다 잠자다가 깨달아서 생각나서 적어놓은 거고 그 전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읽어봐도 야, 참 신기하고 재밌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그랬어요. 성도들이 왜 목사님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나? 기준은 복음을 가진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것도 적어놨어 내가. 그래 왜 목사님 사랑하지? 그래 복음 가진 목사님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된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비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은 육신 관계를 초월한 영적 관계예요. 예수님 말하는 것은 영적 관계예요. 영적 관계. 우리 교회 오면 이 교회가 영적 관계,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들 아닙니까? 이 교회가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교회에서 이게 우리 식구가 가족이라는 걸 아는 것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한 가족이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사고락을 같이 하는 가족이에요. 아멘. 이게 영적인 걸 알아야 영적 관계에서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우리는 그 속에 하나가 된 가족이에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으니 한 아버지,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을 가진 가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의 가족은, 육신적인 가족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왜 찾아왔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소문나기를 내 아들이 지금 미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붙들러 온 거예요. 지금 미쳤다는 것 때문에.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붙들러 왔지. 지금 미쳤다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미쳤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아니고, 진짜 가족은 저 어머니가 아니고 형제들은 진짜 가족은 오늘 여기 있는 제자가 우리의 가족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한 가족인 줄로 믿어요. 우리 한 가족이에요. 어쩌면 형제들보다, 육신 형제보다 여러분들 더 친구감 있고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난 우리 형제들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형제는 깊은 속은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형제는 형제이니까 그냥 육신적인 거, 어떻게 건강하냐, 애들은 잘 있냐, 어떻게 어디 회사는 괜찮아, 이런 거 물어보지 영적 상태는 얘기 못해. 그냥 교회 다니냐, 잘 믿어야지, 그거밖에 없지 복음의 깊은 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얘기할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형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 과정. 아멘. 여러분 포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보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현장이라는 건 교회 안에 현장이 있고 교회 밖에 현장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현장이 있고 교회 밖에 현장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게 바로 한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 근데 밖에는 잃은 양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밖에는 잃은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밖에 있는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우린 잃은 양을 찾아가야 돼. 예수님도 제자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아가, 잃은 이스라엘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인데 집 나간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럼 어디까지 있느냐? 교회 밖은 잃은 양이 어디까지 있느냐? 2, 3, 7, 5천 종족 안에 있는 거예요. 우만동만 있는 게 아니요. 잃은 양이 우만동만 있는 게 아니라 2, 3, 7, 5천 종족까지 잃은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걸 전도라고 한다면 이건 선교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잃은 양 찾아야 되겠죠? 저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오늘도 이 복음 전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이제는 복음 전할 사람. 자, 그렇게 해서 서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부터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속에 2, 3, 7, 5천 종족 그것만 하지 말고 그 영혼을 가슴에 담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 사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지만 복음 없는 우리 현장을 살리는 우리의 삶, 전도와 선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동안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 제자로 영혼을 사랑하고 저들을 살릴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제는 정말 저 현장에 2, 3, 7, 5천 종족까지 우리 후대 렘넌트까지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기도에 올인하게 하시고
전도 선교에 올인해서 우리 교회 안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